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목장 모임 때 교재를 사용하여 더 자세히 읽으실 수 있게끔 1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주까지 룻기를 저희가 하고 계속 구약과 또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 요새 특히 이제 새내기 분들도 많이 올해 많이 올라오시고 또 새가족 분들도 많이 오셨을 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는다 하면은 특히 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과 만약에 딱 한 권을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마 요한복음을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 예전에 한참 전에 나온 광고인데 이렇게 좋은 걸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계속 막 그거 남자 정력이 좋다는 광고 계속 했던 거 요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대충 저하고 나이 비슷한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실 그런 말씀 같아요. 저한테도 뭔가 설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제 지식이 좀 짧고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걸 더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오늘은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좀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냥 읽기만 해도 전 개인적으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읽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책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는 요한복음이 그런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너무 좋은데 요한복음은 뭔가 저의 마음을 건들고 저의 감정선을 건들고 진짜 제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쏟아지는 시간이 사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좀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왜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육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한 128명인가? 그런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사실. 그거는 100% 사입이고 100% 거짓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더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청년들이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5편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전개되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초점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 고위 관료에게 쓴 책으로서 이방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걸 소개한다기보다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요한복음은 대놓고 계속하여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7가지 선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7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들어보셨던 표현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대놓고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민과 그러한 질문 앞에 요한복음이 가장 명쾌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올 때 우리 청년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마음을 위로받으면 좋겠다, 혹은 고민했던 기도 제목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잖아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그걸 갖고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병을 갖고 나오고, 자기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거 나오고, 중풍병 걸려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는 그러한 명예 욕심이 이 12제자들, 3년 동안 양육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청년들이 나는 지금 예수님만을 바라기보다는 다른 거, 예수님께서 좀 주셨으면 하는 거, 재정 혹은 뭐 주식에 대한 정보, 촉 혹은 운, 이러한 등등등일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것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했어, 너희는 완전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수많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마음이 더러워, 지금 너는 그 마음으로 나 못 만나 라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무례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잠시 멈추어 서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고치소서라고 소리치는 그 맹인에게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고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어떤 것을 구하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물리치시거나 좀 더 크고 와라, 좀 더 깨끗해져서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바래서 왔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바래서 왔던 게 포기가 되져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구했던 그것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18K 금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했는데 금은방을 갔더니 그 아저씨께서 순금, 뭐 어떻게 비교해, 금덩이 하나를 그냥 주셨다 치면 이 자체가 내가 지금 18K 그 커플링 반지 하나 사려고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갔는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18K 커플링 중에 가장 좋은 거 주세요 했는데 금은방 사장님이 야 이거보다 이거 주면 안 돼? 하면서 순금 덩어리 하나 툭 주시면 이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그 커플링 주시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냉큼 받아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기르려고 가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세요. 내가 그 물을 마시면 여기 우물가 안 와도 되니까. 이게 그 여인의 요청사항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자신이 지금 원하려고 했던 걸 버려두고 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원래는 신앙이 좋지 않았어. 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 좋지 않았어.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였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어중이 떠중이 다니기도 하고 엄마 아빠 무서워서 다니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주는 것 때문에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생각들 속에 혹은 가끔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띡 예수님 만나버렸네. 그럼 모든 것이 리셋돼요. 가치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파워 인카운터가 이러한 만남인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알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 20장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냐? 결국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걸 읽어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대놓고 썼습니다. 마지막 빡빡빡 쓴 게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게 이 기록 목적이에요. 즉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래서 누구셔?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세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 여러 설교자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최근 들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에 대한 가르침만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영원한 존재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이것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지옥 가면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에선 영원한 고통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지금 21세기에 진짜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숨기시겠습니까? 이거 숨기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20살 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교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지금도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가 조금 세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오늘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겠군요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리의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 당연히 세상에선 그거 뭐야, 이상한 얘기야, 당연히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바꾸겠냐고요. 그렇다고 말씀에 있는 걸 전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개독교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리를 지켜야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 영원한 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7가지 선언 중에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의 종교는 다양하니까 불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요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하나의 사회의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교를 통합할 수는 없어요. 이 흐름이 요새 국제기구들과 여러 가지 산하단체들이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 한가람교회는 워낙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그런 거 찾아보세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하면은 요새 난리예요, 진짜. 다른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아예 종교통합이 맞다는 식의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신대원에서는 어떠한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종교 다양성, 이슬람과 기독교가 어떻게 같은가, 불교와 기독교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같이 비교, 여기서의 비교는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서로 간의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우리 교회들 안에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메신저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바로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서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배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론들 있죠?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시키셔야 돼요.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내가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똑똑하신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똑똑하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맞는 걸 아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IQ 200이 되지 않은 인간들이 아무리 합쳐서 그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내봤자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더 맞으시고 하나님이 더 옳으십니다.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신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상에서 멍청한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심판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코드가 있냐면 바로 다시 1장 1절로 가보세요. 1장 1절 가보시면 이렇게 처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단어만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단어만 시작. 태초에. 자 여러분 태초에 하는 순간 뭐가 딱 생각나요? 태초에. 창세기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성경 1독 포기는 해도 태초에는 다 몇 번 읽어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태초에만 읽은 거 합치면 100독은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태초에는 알아. 태초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이 처음 쓰인 태초에를 그대로 갖고 와요. 즉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신데 했을 때 요한 사도의 고백은 정확해요.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셔 이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성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좋은 일 하신 분, 우리의 어떤 위로자, 권위자, 왕 이거 다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우리의 창조된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관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말구유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첫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계셔서 이 세 하나님, 이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들의 언약에 의해, 그분들의 협약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기로 택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한가람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될 줄 믿어요. 믿긴 믿는데 생기가 완전 없어갖고 다 파들파들 시들시들한 청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시들시들하고 파들파들할 때 진짜 요한복음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현재 잠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펐다면 태초에 영원의 개념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섬세하게 저의 마음을 많이 건드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계속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7개의 선언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7개의 직접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동시에 7개의 표적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7개의 표적.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들, 이거 우리가 같이 하나씩 이렇게 볼 겁니다. 혹은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 실로암, 그 배경이 되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게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잠깐 찾아볼게요.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자, 6장 가보시면 몇 절까지 있는지 봐보세요. 71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몇 절까지만 있냐면 15절까지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오병이어 사건만 딱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 요한 사도의 이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기적, 이적은 그 기적 중심이잖아요. 오병이어로 많이 먹이셨네. 근데 요한 사도는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더 많아. 그게 뭐냐? 이 표적, 이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지. 이걸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 떡 또 한 번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떡 또 한 번 주세요. 당신이 혹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줬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 줄 수 있습니까? 주면 대박. 와, 우리 애굽에서 애굽 시켜줬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로마 시켜줄 수 있겠네요. 대박. 다윗 같은 왕이네요. 이러한 식의 패턴의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패턴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줄 거야. 안 줄 거고 진짜 떡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어. 그게 누구야?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결론은 그겁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고 이걸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사인을 가리키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걸 계속해서 모든 표적마다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주일학교 때 들어왔던 표면적인 어떤 기적들, 표적, 그 사건들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밭에 정말 새겨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서 그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저분은 저런 분이셔라고 얘기한 분이 딱 한 분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마지막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29절 가보실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은 죽음이에요. 어린 양은 죽어야 그 어린 양을 데리고 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삽니다. 대속. 그걸 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이분은 죽을 뿐이세요. 이 고백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죄를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데리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세요. 그 사건과 그 사역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또한 3달 정도 이 요한복음을 쭉 함께 읽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청년 때 변화가 있다. 그럼 그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인생의 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가 그 키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본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정말 주인으로 본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시어머니 정도로 본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용돈 주는 큰아버지 같은 분입니까? 명절 때 한 번 잠깐씩 만나면서 그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시작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만남들 속에 진실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